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저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휴가 때인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또 나가기도 힘들어서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휴가 관계없이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휴가철이 되니까 이게 또 자연이 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를 못 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계신 천연계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자연이 들려주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주제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얼뜻 보기에 바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냐 그러면 도토리를 애써 수확합니다. 근데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죠. 그럼 어디다 묻어놨는지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위 옆인지 계곡 옆인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다람쥐는 어디를 보고 도토리를 묻을까요? 하늘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구름을 보고 도토리를 묻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묻은 도토리를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보 멍충이 담담쥐입니다. 그런데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듯이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다람쥐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무 위에 도토리를 딸 수 없었던 무능한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찾지 못한 도토리 때문에 결국에 그 다음에 더 많은 도토리 나무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온 산을 덮은 도토리 나무로 다람쥐는 도토리를 다음에 더 많이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람쥐의 자손까지 더 많은 도토리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람쥐처럼 흘리고 다니는데 손해보고 다니는데 오히려 다른 동물하고 나누고 사는데 더욱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보처럼 자기 것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못 살았습니까? 누구보다 모범적인 인생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지야구,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큰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이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저 초식동물 다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수들, 그 잡아먹는 사자들이 가장 나중에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누가 먼저 멸종합니까? 누가 먼저 없어지든가요? 네? 누가 먼저 없어지죠? 희한해요. 사자, 호랑이, 그 포식자들이 멀쩡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포식자는 뭐였습니까? 호랑이. 사라졌습니다. 곰 멸종해가지고 지리산에서 지금 봉원 중입니다. 잘 안 되는가 봐요. 그건 1호 어디 갔다 몇 호 어디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동물 잡아먹는 힘 있는 동물들이 가장 잘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멸종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망할 것 같고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다윗의 위대한 그 사람이죠. 위대한 다윗의 증조부가 있었는데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보아스가 젊고 착한 룻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싹 쓸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 룻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 단체 주면 룻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종들에게 곡식 단에서 조금씩 흘려주라 그럽니다. 이렇게 슉. 조금씩 흘려주니까 결국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도토리 흘리고 다니는 다람쥐처럼 하니까 나중에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계속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지요?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손해 안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휴가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자연이 들려주는 사랑의 이야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보면서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수분을 잎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잎에서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면서 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당을 반 정도 뿌리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뿌리는 신기하죠? 그 만들어진 당을 혼자 안 먹고 당 속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그 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드는 땅 속에서 햇빛의 기운을 받아 미생물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을 받은 미생물이 어떻게 할까요? 미생물들은 당을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더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슬처럼 생긴 이제 미생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마이코리자입니다. 근데 마이코리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 당을 얻어가지고 뿌리로부터 힘을 얻었으니까 식물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영양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코리자가 있으면 식물 영양 흡수율이 2000배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무는 어렵게 생산한 당을 잘 나눔으로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생물들도 나무와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당을 얻게 되고 더 큰 번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데 손해보듯 베풀고 사는데 지나고 나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혜를 가리키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이 갖는 데서 움켜쥐는 데서 뭔가를 이룰 줄 알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며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김치 쪼가리를 먹을지언정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손해 안 봐도 사랑을 이루면 그것은 괴로운 곳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먹어도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만에 갔더니 얼마나 신기한 게 많은지 두리안도 있고 망고도 있고 파파야도 있고 용과도 있더만요.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그 메론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메론바를 왜 만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메론이 맛있는 거구나. 그때 정말 이렇게 오감으로 느꼈어요. 향도 그렇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신자 두 분이 함께 가셨는데 성격이 이 두 분이 너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 하시더니 3일 지나니까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5일 지나니까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냉기가 확 흐르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메론을 먹다가 한 분은 이쪽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두 분 사이에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운이 빠지던지 그 맛있는 메론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지. 빨리 집에 가자. 대만에 가면 101 타워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대나무 모양의 그러한 빌딩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보통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70층 전망대에 올라가는데 몇 초면 가는 거예요. 슝 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타이페이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타이페이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보통 이어폰을 주잖아요. 뭐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대장금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안내 방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안내를 들으며 101 타워에서 타이페이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서로 냉랭하신 두 분이 한 분은 이쪽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같이 안 있어요. 항상 반대쪽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냉랭하게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면서 있는 두 분을 보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지. 집에 가자, 집에. 대만에 가면은 온천이 참 가신 분들 뭐 아시지만 많고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온천이 하나 있는데 100도씨로 끓는 거예요, 이게. 이 온천이. 그래서 거기에 잠자리채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계란이랑 옥수수랑 거기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온천물에서 삶아지는 거예요, 얘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온천물에서 삶아 먹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신기한가? 그래서 거기 그냥 불 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온천물에 잠자리채 넣어놓고 이렇게 옥수수랑 계란이랑 삶아 먹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기한 곳에서 옥수수를 삶아 먹는데 웬일입니까? 그분은 같이 앉는 법이 없어요. 한 분은 이쪽에, 한 분은 이쪽에 앉아서 냉기가 흐르는데 옥수수 그거 먹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정말 뭐 신기한 나라에서 뭘 이렇게 먹는 것보다 집에 가서 빨리 김치 쪼가리 먹는 게 훨씬 낫겠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이기려고 하는 것, 지지고 볶는 그곳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쥐뿔 없어도 사랑이 있을 때, 배려가 있을 때, 자기의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을 뽑으라면 금강산인 것 같아요. 금강산. 한국인의 마음에는 그 금강산에 대한 그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주제런가 뭐 이렇게 그 노래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뭔가 그래요. 제가 금강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굽이 돌면 비봉폭포가 있는데 정말 폭포에서 봉황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름을 어떻게 잘 졌는지. 비봉폭포. 또 한굽이 돌면 성벽바위가 있는데 정말 예전에 장수들이 그 성벽에서 호령을 하러 나올 것 같은 거죠. 한굽이를 둘 때마다 달라지는 그 풍광이 바뀌는 금강산에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류동에 갔습니다. 옥류동. 옥류란 말이 폭포가 옥처럼 흐른다 그거잖아요. 옥이 흐른다. 폭포가 아니라 옥구슬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옥구슬이 내려가는 그 폭포를 보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정말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그 북한
안내원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상님 그러는 거라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상님 감탄사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이렇게 그분을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뭔 나라가 감탄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기분 나쁠 만한 것이 거기에는 그 맑은 물에 손도 못 담그게 했습니다. 손 담그면 뭐 군인이 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뭐 한다는 거라서 손도 못 담갔습니다.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는 소변을 보려 그러면 일부를 내야 됐습니다. 1,5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 거를 보려 그러면 5부를 내야 됐습니다. 7, 8천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돈 없던 전도사 시절에 갔으니까 볼 일도 좀 참아서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볼일 참는 건 그런다 치는데 이 사람이 감탄사까지 참으라니까 좀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양을 이렇게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농담을 하신 거더라고요. 감탄사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요 하더니 하는 얘기가 저 위에 가면 감탄한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게 감탄을 다 써버리시면 어떡하겠냐고 저 위를 위해서 감탄사를 아껴두시라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아껴둘 만한큼 되는 것이 금강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산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좋기는 한데 힘이 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저를 도와줍니까? 신혼 때라서 그런지 집사람이 어디 가지도 않고 제 옆에서 몸무게 2배 정도 되는 저를 부축해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금강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옥류동 냉면을 먹는데 참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재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서울 냉면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근데 냉면이 맛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옆에 신혼 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뭐. 5불이 아까워서 뭐 참아야 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왜죠? 신혼 때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금강산을 왼수땡이 집사님과 함께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수땡이 누구랑 같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집에 오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뭐 조금 더 갖겠다고 또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고 내 자존심 조금 더 세워보겠다고 티격태격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기보다는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식모살이가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부잣집 일을 봐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떠나온 집보다 일하는 그 부잣집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먹는 것도 좋고 입는 것도 좋았습니다. 집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식모는 보름달이 뜰 때면 떠나온 집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그리워서. 마석교회 이곳에는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좋아지는 건 많이 있는데 그가 아무리 좋아져야 사랑이 없으면 보름달 뜨는 날 괜히 눈물이 납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식모가 고향집 생각하며 눈물 나듯 이곳에서 사랑이 없을 때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바뀌는 것 이상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욱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파우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작은 교회인 그
웨인스게이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런던의 큰 교회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세 목사님은 고별 설교를 하셨고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마차에 책과 기구를 다 싣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생스럽지만 여기 남아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큰 교회에 부름받은 파우셈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난 도저히 못 가겠어요. 파우셈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 안 가겠습니다. 짐 내려주세요 하고 짐이 내려졌습니다. 교인들은 환호성을 불렀고 내려진 짐을 사택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간 파우셈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서 그때의 느낌을 살려서 찬미가 가사를 쓰셨습니다. 우리 바로 요 찬미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되도다. 주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고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손에 안 보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은 천국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찬미를 우리 강은실 집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찬양대장이 맨날 지휘만 하시는 것 같아요. 1절만 좀 한번 불러주시죠. 안 되는가요 또? 그러면 네, 우리 제가 딱 여기 보이네요. 네, 우리 이상희 목사님께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이상희 목사님 한번 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마음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또 형제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고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찬미가 가사처럼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하늘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